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서부터 6장 12절까지 같이 제가 한 절 읽으면 우리 형제님 한 절 읽으시고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봇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머리와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는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교회와 및 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SNS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전국 방역방침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도 전국 방침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새로운 방역 체계로 아마 전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잘 인내하시며, 혹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반드시 인터넷으로 꼭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 역사서는 성경 읽기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사서 성경 읽기 그 절까지 정확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약 역사서 성경 읽기 꼭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북부지방의 청소년부에서 주관하는 다음 세대 축제가 10월 20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의정부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며칠 전이죠. 의정부 중앙교회에서 다음 세대 축제를 위한 2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기도회 제가 기도 인도를 맡다 보니까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해서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고음도 잘 안 올라가고 발음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주 뵙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박영자 권사님 전화도 주셨고 이교수 권사님 문자도 자주 해주십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권사님들, 어머니 같은 분들, 아버지 같은 분들 잘 섬겼을 때 우리 밑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 배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겨드려야 됩니다. 꼭 이런 일들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대만 선교사님이시던 김종훈 선교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대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주 후에 자가격리 후에 대만에 들어가셨잖아요. 바로 복귀하시는 것이 아니라 2주 후 자가격리 후에 다시금 교회로 복귀하십니다. 다음에 한국에 나오실 때에는 꼭 우리 교회 들려달라는 제 부탁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도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서로 살아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잘 인내하여서 기도하셔서 그리고 서로를 잘 돌아보셔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촛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주님 앞에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곡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영광의 하나님의 법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냥 입술로만이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의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없소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쌓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이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이곳에 장막이 넘치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축복하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니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어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축복하는 모든 다 살아나리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모여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들 신령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이 더욱더 넘치는 정말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그 충만한 은혜의 기름 부으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웬만해서는 목이 잘 안 쉬는데요. 그날 예배 기도의 제목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기도를 인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마음에 그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두천, 특별히 보산동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쉬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많이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많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들으실 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은혜로 그것들을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아주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물건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다시금 말씀드리면 법궤이죠. 법궤. 이 법궤가 어떤 물건인지에 대하여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길 바랍니다. 자, 구약은 히브리인의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을 자신의 역사책으로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 중에 모세오경이 있어요. 토라죠.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쓴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를 제외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의 책이 있는데 이 4권의 성경에는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이 하나부터 여기까지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잘한 일, 그들이 못한 일, 그들이 범죄한 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호와 십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셔야 될 법들,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성막이 광야 어느 곳으로 움직일 때 12지파죠. 한 200만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200만이 넘는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 움직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몇백 명이 움직이는 것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무려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광야 어느 곳에서 이제 성막이 멈출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서 진을 치게 됩니다. 성막을 출입하는 입구가 있어요. 성막을 출입하는 입구는 항상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그 동쪽 입구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는데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함께 진을 쳤었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함께 했었고,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지파가 12개의 진을 동서남북을 향하여 3개 지파씩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개 지파가 남죠. 어느 지파인가요? 그렇죠. 이 중에 빠진 지파가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도우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자,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견고한 진을 치고 지켰던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동쪽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성막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막의 동쪽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먼저 번제단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나오는데 그 성소를 지나면 뭐가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 드렸던 여호와의 지성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물건, 즉 물건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약간 불경스러운 것 같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자,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설계하신 궤였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었던 십계명의 그 2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자, 함은 궤라고 불렀고요.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금으로 도금이 된 십뒷나무. 이 십뒷나무가 우리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은 아카시아 나무. 좀 정확한 표현은 아카시죠. 아카시, 금으로 도금된 아카시 나무로 이 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궤는 광야 성막 안 성소 가장 그 끝자락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외형이 있어요. 언약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 그 윗부분은 테두리가 되어 있고요. 각 모서리에는 둥근 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둥근 고리들은 왜 있느냐? 언약궤는 사람이 만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그 언약궤를 만지면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언약궤 각 테두리에 둥근 링그 둥근 같은 그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서리에 뭘 끼느냐? 시띠나무, 아카시나무죠. 동일합니다. 그 시띠나무로 기체, 즉 황봉, 그 막대기를 꿰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는 항상 그 환봉은 그 고리에 꿰인 상태로 놔두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언약궤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길이는 한 1m 20 정도 되고요. 그 폭은 한 60 정도 되고 높이도 60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박스 같은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속죄소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mercy seat,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라고 하죠. 은혜의 자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면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속죄소, 시은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이곳은 하나님께서 인재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은혜 보좌로 알려진 언약궤. 그러니까 그 언약궤의 그 뚜껑, 그것이 바로 은혜 보좌 시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죄소의 용어는요, 히브리어로 카포리트라고 합니다. 속죄소가. 그 의미는 덮다, 달래다, 요구를 들어주다, 씻어주다, 취소하다, 혹은 속죄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 용어 카파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언약궤가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 자기 자신의 죄,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향한 속죄 제사를 언약궤 앞에서 드립니다. 그 제사는요, 희생 제물에 바쳐진 짐승의 피, 왜 피를 드리나요? 그 피에는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의 피를 속죄소, 즉 언약궤 뚜껑에 붓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 뚜껑이었고요. 그 뚜껑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천사, 그룹이라고 하죠. 두 명의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날개를 감싸는 곳, 그 가운데, 그 뚜껑 가운데다가 그 생명의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향한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속죄소였고 그것을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이 언약궤의 역할, 하나님과 인간의 그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의 시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의 핵심은 바로 시은자, 이 바로 뚜껑이 있습니다. 시은자는 은혜의 보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니고 하여튼간 각자 다양한 그런 수호신들이 있었죠.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 수호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숨기는 다곤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다고 승리의 기쁨을 충만했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불신앙에 빠져버렸고요. 블레셋은 언약궤를 뺏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온 세상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 뭐죠?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통하여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또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아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이 떠나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 떠날 때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생명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엄청난 충격을 이스라엘 가운데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암담한 상황이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그런 암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과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5장 2절에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돗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냥 좀 깨끗하고 좋은 데를 이렇게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본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준 자기들의 우상인 다곤을 찬양하는 의미까지 포함한 그러한 아주 불경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이 우상의 다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곡물이나 큰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머리와 손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나머지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한 블레셋 족속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죠. 블레셋의 주요 성읍이 가사, 아솔, 벳산 등지에서 숭배되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넘어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또는 다곤의 힘이, 그 우상의 힘이 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일들이 있죠. 오히려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벌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떠난 그 죄를 이스라엘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회개할 줄 몰랐었고, 오히려 불경스럽게도 언약궤마저 자신들의 전쟁의 도구로 이용한 데 대한 그 심판의 의미로 전쟁의 승리를 블레셋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좀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혹시 믿음의 백성들, 즉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잘못을 행한다면 어쩌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실패하면 그것을 개인의 실패나 개인의 이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와 하나님의 패배를 보고 오히려 나보다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으로 하나님의 일을 모독한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은 개인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앙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인생의 영역에서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믿는 사람들, 성도들 세상에서 내가 성도라고 담대히 그들 가운데 외쳤을 때 어쩌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손해도 보고 고난도 받고 때로는 비판과 비난을 받고 때로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유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영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잘 비춰내는 반사체입니다. 그러기 그 반사체는 반드시 깨끗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사체는 반드시 크고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존중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블레셋을 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곤의 목을 부러뜨신 후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한 손을 더하여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6장에 보면 종기가 나게 하시죠.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됩니다. 이어 6장 5절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5장 8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어떻게 하랴라고 방백들이 의논한 끝에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에서도 이제 똑같은 재앙이 임합니다. 어떤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내리십시오. 어린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들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가드 사람들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궤를 에그론으로 이전합니다. 10절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에그론으로 오자 에그론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궤를 자기들에게 보내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하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기가 생겨서 황금으로 독종 모양과 땅을 애롭게 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 속건제물로 보냅니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백성이 사망에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이 어디로 움직였나요? 블레셋에 5개의 큰 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의 성을 흘러갑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하지만 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그곳 가운데 임합니다. 그 적이 폐허가 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애굽왕 바로처럼 언약궤를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블레셋의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옮겨가면 갈수록 여호와의 손이 더욱더 엄중해지고 에그론에서는 악성 종양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아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적인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버티면 버틸수록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그 버티면 버틸수록 그 재앙이 커지고 결국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계십니다. 애굽왕 바로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며 조롱하지요. 그러다가 이 재앙, 개구리 재앙, 독한 종기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의 맏아들이 죽고 애굽의 온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냅니다. 분명한 것은요, 명확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막으려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 재앙으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고 때로는 내가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그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대적하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도 지금 당장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항복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가 그러했고 블레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즉 가볍고 소홀하며 관심을 두지 않는 행위, 이렇게 만홀히 여기는 자는 만홀히 여김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 존중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또한 다곤의 민족신으로 섬기는 블레셋은 엄청난 재앙을 치셔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궤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었어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다만 그 법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김으로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기회들을 블레셋 민족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회개를 촉구하실 때 간절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가슴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려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이렇게 또 품어주시고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치유해 주시는 우리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째 이제 블레셋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6장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머문 7개월의 시간은요, 블레셋의 원래 생각과는 달리 그들에게 아주 힘든 생각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원래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약궤를 빼앗은 것을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고 사로잡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많았죠.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었어요. 그들의 생각만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성읍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 성읍을 징계하셨고 그 성읍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블레셋에서 큰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에 빠지네. 어떤 고민인가요? 과연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돌려보내야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할지를 고민했고 제사장들과 복수가들 즉 점쟁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내긴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병도 낫고 그 신이 왜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요. 4절에 그 신에게 바칠 속건제물 즉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의 암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와 함께 6절에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장이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려던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잘 기억해서 너희들도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로 그들이 당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시험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새로 수레 하나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 새끼를 낳은 소이지요. 어미소 2마리가 속건제물을 실린 수레를 끌게 했고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송아지들을 어미소와 경계에 두고 이런 상태로 어미소를 베세메스까지 향하게 둔다면 어쩌면 본능적으로 어미소는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우연히 발생이 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자연 법칙을 거슬러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닌 베세메스로 똑바로 간다면 이는 블레셋이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신에 의한 것임을 증명된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12절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을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젖먹이는 암소는요 결코 새끼들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새끼로부터 강제로 떼어놓으면 반드시 동물적 모생의 본능에 따라 새끼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가 그 누구도 안내해주지 않은 길을 그 안내하는 상태에서 그 길을 똑바로 나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 장면, 이 암소 2마리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분명 블레셋 사람들은요 암소들이 이리저리 괴로워 날뛰며 우왕좌왕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여호와의 법궤와 그리고 속건제물을 담은 수레를 끄는 암소들은 모두 앞만 바라보고 새끼들이 있는 곳이 아닌 끝까지 베세메스로 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눈에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절대 하나님께는요, 절대로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대처하는 자세는 의연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잣대, 세상의 눈,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가치관,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운행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경험하며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볼 때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하고 가장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어쩌면 날마다 늘 차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차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온 나의 인생을 때로는 실패로 여기기까지 하고 때로는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습관처럼 내뱉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묵상해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복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돌아감이 있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음이 있을지언정 성도의 삶 가운데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를 실패로 여긴다면, 나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여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실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된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을 실패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것과 동일시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어떤 때라도 우주의 그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 밤에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그 우주의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한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그 개인의 인생까지도 운행하시는 주님께 이제 나의 상한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현실이 어떤 성도님들이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어떤 성도님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그 현실을 다른 눈들이 아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셔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내어놓아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라고 하죠. 우리는 절대 그분의 거룩함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죠. 죄로 물든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죄로 물든 피조물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 인간이 죄로 물들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한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언약궤였고 그 언약궤의 가장 핵심이 바로 신은자였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자리였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으며 아무렇게나 볼 수 없는 언약궤,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고 들어갈 때마다 정결하게 해야 되고 들어가는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들어간 그 장소,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보여주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시은자의 그 보좌가, 그 곳이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간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가 남겨놓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메운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졌고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악한 문명에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교훈 삼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은적 그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를 절대로 가볍게 보거나 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며 세상에 믿지 않는 이웃들도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보좌이신 그 시은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 길이로다. 나를 비추고 기쁨으로하며 주의 상도를 주시겠네. 주를 지으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배우니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믿었음 주님과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눈에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 길이라.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모시고 살아가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 예수 안에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원금과 그리고 선교원금과 주장원금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불시장에 빠졌고 세상 사람에서 블레셋은 언약궤를 뺐으므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그 어떤 곳에 구속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여호와의 그 교회를 통하여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감격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헌양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앞에 삶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고 정성들이 있고 헌신들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채워주시오. 주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도에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굴씩 쌓여 있을 때 은혜의 비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학교 가운데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시은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 주시사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그 은좌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만나시오.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